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원래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풍랑, 광풍을 만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신약성경 3독 다 마쳤죠. 한 주 정도 쉬고 계속 쉬면은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 똑같은 이 본문을 다루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와요. 가다라 지방. 오늘은 거라사 지방,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는 지역. 지역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라사라는 뜻은 조금 큰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경상도 이런 개념이라면 가다라는 그 지역에 속한 무슨 시, 무슨 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자, 5장 9절에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이름은 뭐예요? 군대니 우리가 많다. 이 군대라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뜻은 당시에 이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를 표현하는 건데 6,000명 이상 되는 큰 조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6,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6,000이라는 숫자보다는 그 귀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많다. 귀신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내지는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영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 그를 구원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 사역을 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마가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의 그럼 유일한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먼저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박힌 편견과 오해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죠. 그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과학과 문화와 사상과 다양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귀신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약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옛날 이야기 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예 그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이렇게 애초부터 자신의 악한 영의 정체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마귀가 태초부터 그가 써먹은 전략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어디에다 감추죠? 뱀에 감춰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죄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여전히 마귀는 그 전략을 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마귀는 자신을 감추는 전략을 쓰죠.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는 책,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삼촌 마귀, 그러니까 능숙한 삼촌 마귀가 어린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거기 보면 삼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쓰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마귀를 비웃거나 단순한 상징으로 치부할수록 실제로 악의 세력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을 상징으로 여기거나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치부할 때 악한 세력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애초부터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함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런 마귀나 귀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피해야 할 또 다른 극단적인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 병에 걸렸거나 무슨 어떤 큰 사고가 났거나 때로는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정신병,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귀신 들려 저런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이런 오해와 편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부흥회 가면 그렇게 부흥 강사님이 때렸어요, 성도들을. 관절염 나오라고 하면 때렸어요. 병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 있는 사람들을 때렸어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쓰러뜨리고 막 때리고 욕하고. 이거 완전히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아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하게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귀신 들린 것과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나 장애나 병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는 것. 마태복음 4장 24절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간질이 있고 중풍병자를 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 않죠. 지금 하나하나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병이나 정신질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분명히 악한 영에 붙들린 것을 또한 이것은 정신병에 걸렸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귀신의 마귀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일반적인 정신적인 것과 이 귀신 들린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라는 그 편견, 잘못된 편견, 모든 안 좋은 일이 귀신의 역사라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귀신, 마귀, 죄.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거. 따라해볼까요? 관계의 깨어짐. 다시 한번요. 관계의 깨어짐.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죠? 무덤 사이에. 3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어디 있죠? 무덤 사이에. 5절에도 나옵니다. 반납 무덤 사이에.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무덤.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에 살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 그가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피해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과도 함께 하지 못해요. 돕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깨어진 인생, 무덤에 사는 인생, 이게 뭐냐?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마귀는요, 우리를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개인과 가정을 분리시키죠. 부부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부모 자녀를 분리시키고요, 형제 자매를 분리시킵니다.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죄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내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5절 말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이 여기 남아있나요? 없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동식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이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하며 살아가죠. 자해하며 살아갑니다. 2022년 엠브레인이라는 설문기관의 조사를 따르면 한국 성인의 87.7%가 일상 속에서 극한 외로움을 느낀대요. 10명 중 8, 9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우리가 외로움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20, 30대 중에서도 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명에서 7명 정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자살이나 고독사가 있었다면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자살률과 고독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진 관계,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요즘에는 마약도 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 깨어진 자신 간의 이 관계를,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여기에 중독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귀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영국에 보면, 영국에는 외로움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살, 폭력, 약물 중독, 교통사고의 이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2018년에 처음으로 외로움부 장관직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위한 장관. 연달아 일본도 2022년에 고독과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어떠한 장치, 사회적인 장치와 제도와 또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깨어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해답이죠? 예수님이 해답이죠. 예수님.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거든요. 가장 먼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자, 5장 15절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벌거벗은 채로 자신을 해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온전해집니다. 밤낮 무덤에 날뛰던 자가 예수님 곁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죠. 뭘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회복된 그에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에게 이 일을 알리라.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가족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회복된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다. 이 데가볼리라는 뜻이 뭐냐면 데카, 열이라는 이 단어와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니까 10개의 도시, 즉 그 사람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뭐가 회복된 거죠?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마귀는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의 깨어진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사회적인 갈등, 더 확장되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나 국제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갈등 속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에 시험당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티가 나느냐? 교회 공동체로부터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나 자신, 가정,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라는 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함께 모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교회로 구원받은 거지 교회에서 떨어져서 개인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떠난 구원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려고 하지 않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 주님부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성도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게 만들죠.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같이 왜 모여? 나랑 맞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내 감정과 내 에너지를 허비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님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게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무덤가에 살게 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함께 모이는 일이 불편하고 또 귀찮고 실증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교회에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한으로. 성도님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맘 편하고 안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유의 공동체의 관계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은혜를 나눌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여러 가지 관계 깨어짐으로 아파하고 또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이제 좀 끝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왜 없겠어요?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면서 자신의 죄의 영역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통제가 안 되는 인생. 자,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든 좀 잡아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고랑과 쇠사슬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이 사람을 묶어둘 수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근처의 켄싱턴이라는 마을에 이 펜탄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제가 한번 그 취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합법적으로 마약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 그 좀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음 것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작용으로 이 팔 다리가 썩어가지고 이게 떨어질 만큼 덜렁덜렁 거리는데 거기다가 또 마약을 넣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데나 한낮에 아무데서나 대소변 봅니다. 아무데서나 성관계합니다. 마약을 얻기 위해서 폭력과 강도짓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백에 보면 카지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대기업 임원, 정말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박에 중독돼서 사업장을 잃고 직장을 잃고 집을 뺏기고 가족들마저 떠나갔는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카지노를. 그 쪽방에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또 그 카지노로 간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이 도박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제가? 그죠? 저는 뭐 말로만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이게 손가락 없어지면 뭘로 화투 친다고 하죠? 발가락 친다고 하잖아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엠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엠번방 이 조주빈이라는 이 청년이 이 아동 청소년 또 여성들을 협박해서 이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통한 것 때문에 42년형을 선고받죠. 그때 당시에 나이가 25밖에 안 돼요. 25. 우리 25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그죠? 근데 이 청년이 25살에 그 일을 해요. 경찰에 잡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잘못된 걸 알았겠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 엠번방에 가입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 의사, 대기업 공무원, 임원, 교수, 교사 너무나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 직업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통제가 안 되는 삶이라는 게 사리불멸 안 되는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가난하거나 배움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죄에 인해 통제가 안 되는 삶, 다시 말해 이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옆에서 2장 2절에 보니까 보세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 가운데 누구죠? 오늘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3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는 일이라면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이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귀는, 여전히 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 죄의 통제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자신의 몸을 숨긴 채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딴 사람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아 돈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통제가 되십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일에 여러분 통제가 되십니까? 무정하고 모함하며 쉽게 분노하고 사나워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통제가 되십니까? 세상을 본받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7절에 그 일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마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죄의 형태가 나오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이 다양한 죄의 형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6절 7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님 앞에 뭐하죠?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결론이에요. 이게 마귀의 결론이고 이게 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흉내내더라도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그 어떠한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죄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너무나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사람 앞에 보여주는 모습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신앙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제가 하더라도 정작 나의 삶의 결론이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보여지는 신앙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라도 내 삶의 결론이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오늘 귀신의 이 모습처럼 너무나 귀찮은 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진다면, 교회를 십수년 다녀도 그래서 내가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일까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끔찍해, 아유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발가벗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가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어떻게 대하든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방식으로 그냥 살게 내두세요. 내 자녀는 내 방식으로 그냥 키우게 놔두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내가 돈 쓰는 거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괴롭히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좀 수요 예배도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세일 모임도 같이 하시죠. 세미나도 같이 하시죠. 그거 들으면 괴롭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왜 괴롭히지? 그냥 이것만 할게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그게 누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고 받았다고 하는 저와 우리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두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고 상관없이 살라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면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죠? 가족과 친구들과 상관없이 산 기간이 오래됐어요. 모든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죠?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돕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시죠? 내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사람의 말에 주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이 인생을 향해서, 야, 너가 나 상관없다고 하니까 나도 너 상관없이 대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상관없이 사는 이 인생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어젯밤에 그 폭풍을 뚫고 이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내가 괴롭다고 해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롭지 않아. 이게 나의 기쁨이야.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버리고 가족마저도 그를 등을 돌리고 그를 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는 너를 여전히 상관 있어.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등을 돌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등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님은 이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 한 영혼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시죠. 그를 무덤에서 끄집어내 하나님과 가족과 공동체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주님은 그를 끝까지 상관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마가복음 끝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의 수치를 가려줄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주셨잖아요. 온 세상 앞에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십니다. 무덤 사이에 결박당한 그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뜻이 뭐예요? 해골의 언덕, 무덤 아닙니까? 무덤 사이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혀 결박당하십니다. 이 남자가 자기의 몸을 돌로 찢는 것을 멈추기 위해 주님은 이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몸을 찢으시죠. 모든 관계에서 끊어져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당한 그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자리,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버림 속에서 그 외로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나를 끝까지 상관 있는 자로 여기시며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소망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괴롭게 여길 때에도 주님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보이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행하실, 내 안에서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했던 나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 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의 자해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통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